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11월 21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새날을 허락하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따라 살아가기 원하오니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고통 속에서 힘겨운 하루를 견디고 있는 이들을 감싸주시고 낙심한 이들에게 복음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게 하시고 진리와 사랑이 공존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저희 교회의 신앙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교회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을 위해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들과 성도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사명으로 비상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오이코스 성경 통독 본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4장입니다. 그 중에서 1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이 새벽에 아버지 집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온라인으로 연결된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각자의 그리스도를 원했던 두 무리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무엇을 구하는가? 그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표적과 이적은 약간 다른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둘 다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유대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은 민족입니까? 끊임없이 고통당하고 쉴 새 없이 침략당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자기 나라에 못 살고 했던 그들의 삶의 현실, 역사적 현실을 생각하면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한 것이 어떤 면에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믿고 기다렸던 메시아는 어떤 분인가? 표적이신 메시아예요.
능력과 영광을 가진 강력한 왕으로 오셔서 이스라엘의 대적과 원수, 당시로는 로마 제국이 되겠지요, 멸망시키고 유대인들을 들여서 높이 들어서 올려주는 그런 능력을 지닌 메시아를 꿈꾸고 그런 메시아관을 가지고 메시아를 바랐던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전하는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이십니까?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고 영광스럽게 높여주셔야 되는데 높이기는커녕 그야말로 땅에 짓밟히는 메시아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십자가를 갖다가 우리 목걸이로도 만들어 달고 디자인으로까지 사용을 하는데 십자가의 원질은 무엇인가? 원래 십자가는 무엇인가? 남한산성 영락수련원에 가면 십자가가 있습니다. 거기 동산에 가면 영락여자신학교 시절에 돌십자가가 하나, 오래된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데 그 위에 이제 수련원으로 리모델링 할 때에 구리 십자가를 하나 붙여 놓았죠. 근데 그 십자가를 이렇게 보면 아주 말라 비틀어진 십자가입니다. 그걸 보고 있으면 십자가가 정말 무엇인가, 주님이 거기 달렸던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가 느껴지는 것이죠. 십자가 위에는 30대 초반에 팔팔한 힘 있는 젊은이가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찢기고 모욕당하고 그리고 맞고, 그래서 이미 그냥 얼굴을 너무 처참해서 볼 수가 없다 싶은 지경에 이른, 이미 초주검이 된 말라서 비틀거리는 연약한 그리스도가 달려 계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말 그대로 나무로 된 형틀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는 그러므로 능력과 영광이 아니라 연약함과 저주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 십자가를 가리켜 거리끼는 것, stumbling block, 넘어지게 하는 그런 장애물, 잘 가고 있는데 이런 것이 툭 등장해가지고 인생길 막는 그러한 장애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헬라인에게, 그리스인들에게 십자가는 어떤 것이었는가?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바울이 아레오바고 광장에 아테네 시민들에게 전도하는 장면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모든 아테네 사람들이, 바울이 한 말입니다,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이외의 다른 시간을 쓰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의 설명이 나오죠. 고대 그리스인들에게는 철학적 지혜가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지혜가 곧 능력과 강함의 상징이었어요. 그들에게는 새롭고 논리적인 철학적 지혜가 왕이고 구원자고 메시아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강도들과 함께 정죄받고 가장 저주받은 죄인들이 달리는 그 십자가 형틀에 달린 예수를 믿는다? 그것은 그들이 추구하는 지혜와는 완전히 대척점에 서 있는 아주 미련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본다고 하면서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예수는 강력한 왕이어야 하고, 예수는 가장 세련된 철학적 지혜여야 하고, 다 각자의 예수상을 만들어서 손에 이렇게 가지고 만지작거리면서 그걸 섬기는 거예요. 한 분 예수님은 영원하시고 늘 계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신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내 관점으로 이해하고 그게 맞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우리의 욕망을 담아서 그리스도에게 투사합니다. 투사는 내 속에 있는 것인데 당신에게 있어 하고 그에게 색깔을 입히는 것이지요. 그리스도는 능력을 가지고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을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해결해 내셔야만 하는 그런 해결사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요. 이것은 우리가 믿는 바고 경험한 바고 성경이 약속하는 바이기 때문에 저도 매일 성도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 자신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나의 사사로운 욕망을 그리스도에게 투사시켜서 그리스도는 이렇게 하셔야만 하고 그렇게 내가 정한 방식대로 움직이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 하나님의 힘을 내 생각으로 모양짓고 한계짓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욕망의 어떠함으로 색칠해 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과 기분과 경험을 하나님에게 투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경험, 내 생각에 갇히실 수 있는 분이 아니지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인생을 넘어서서 인생을 창조하시고 인생을 완전하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과거 경험과 욕망을 바탕으로 하나님이 그러하실 것이라고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런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만들어내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어떠함에 갇히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영성가는 우리 어린 시절에 아주 엄한 부모님을 만나면 그런 하나님 이미지를 갖게 되기 쉽다고 말하죠. 그래서 그는 자라서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하나님하고 지내는데 하나님하고 늘 어색합니다. 또 자라다가 어떤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로 인해서 상처가 이렇게 빈 구멍같이 있고 거기에 삶의 에너지가 다 집중되고 왜곡된 하나님 이미지를 갖게 되죠. 또 사회생활 오래 하면서 하나님을 실적과 성과를 요구하시는 분이고 그 기대를 맞추지 못하면 칼같이 내치시는 그런 회사 사장님처럼 생각하기도 하는 것이지요. 실상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죠. 그분이 회사 사장님 같은 분이고 내가 만났던 그 상처 같은 분이면 참되신 사랑의 하나님, 십자가에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은 경험하기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더 깊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되신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을 통해, 삶을 통해, 기도를 통해 맛보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자가 일생하는 신앙생활의 성장과 진보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이 각자의 그리스도를 망상하고 공상하지만 그것은 당신들이 만든 틀에 당신들이 갇힌 것이요. 자, 여기 진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보십시오.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신 분입니다. 십자가가 아주 무력한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능력을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거리끼는 장애물 정도로 보이지만 그것은 온 인류 그리고 당신 자신의 삶을 온전히 구원해내는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 이것이야말로 궁극적인 기적이지요.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삶을 부분적으로 일으켜 세워준다고 착각하게 하는 그런 지나가는 기적 말고 이 모든 것을 완성시키고 통일시켜서 하나로 구원하시는 단 하나의 궁극적 기적인 것입니다. 또 십자가는 세속적이고 철학적인 세련된 지혜와는 가장 동떨어진 정말 전략 없는 그저 그렇게 당해버린 피투성이 사건으로 보이지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가장 지혜롭다고 스스로를 자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궁극적으로 사탄의 괴계를 부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헬라인들 당신들 중 누가 온 인류를 뒤에서 교묘히 조종하고 부추기고 지혜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그 큰 뱀을 그 계략을 간파하고
이길 수 있습니까? 그 참담하고 악한 계략적 지혜를 누가 뛰어넘어서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사단은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했겠지요. 그러나 그가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온 세계 만물이 하나님의 지혜가 놀랍다,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선함과 지혜를 찬양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원수의 머리를 밟으셨어요. 그분은 어떻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자기의 몸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심으로. 그래서 사탄의 괴계에 속고 자멸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당신에게 있는 그 모든 것, 당신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선물로 내어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니 눈이 있다면 보고 귀가 있다면 들으십시오. 무엇이 능력이며 무엇이 지혜입니까? 오늘 말씀,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각과 경험과 기분과 그런 것들을 투사시켜서 그리스도를 또 한 번 십자가에 못 박지 말고 스스로를 드러내며 계시하시는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그대로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그분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얼마나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지, 그분 앞에 나와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자리에 앉기만 해도 그분이 어떻게 나를 만지시고 어떻게 내 갈 길에 대해서 소상하게 알려주시고 내 속을 만지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시고 일어나라 하시고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시는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일생하는데 경험하여 맛보아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문제 가운데서 주님이 어떻게 나를 건지시는지, 정말로 내가 그런 감정과 그런 어려움 가운데 구덩이에 빠져 있는데 주님 어떻게 나를 건져주시는지, 또 교만할 때 나를 어떻게 깎아주시는지, 그래서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살게 해주시는지 그 하나님을 그대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내가 겪은 무서운 경험과는 전혀 다른 자기를 내어주신 사랑의 아버지세요. 그러니까 이 새벽에 신뢰하고 사랑함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분은 옹졸하게 다오다오 하시면서 성과를 요구하고 인정을 받아내야 된다고 하는 직장 상사가 아니니 평안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분은 나를 가장 사랑해준 내 부모와도 다른 나를 만드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내 취미, 내 좋아하는 거, 내 몸에 난 점까지도 다 아시고 자기 목숨으로 나를 살려내신 참 아버지시니 무장해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안심하고 몸을 맡기십시오.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십자가의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십니다. 그 주님을 인정하고 사랑함으로 주님 주시는 만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와 긍휼의 아버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저희가 사랑합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않고 그 사랑을 왜곡해서 생각할 때에 우리 마음은 더욱 굳건히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 통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우리 사는 중에 풍성하게 경험하는 저희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작은 소리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주신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만들어낸 하나님 이미지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더 잘 따르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금요권찰 예배 있는데 예배를 통해서 18개 교구 구역 리더들이 사명을 재발견하고 힘을 얻게 도와주옵소서. 금요기도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염려와 근심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